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허례와 미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예, 우리가 십자가 언덕까지 이르렀고, 십자가 언덕에서 언덕 밑을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3명, 잠이 든 3명, 그것도 쇠고랑까지 차고 묶여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있는 3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이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 그렇게 힘겨웠던 짐이 한순간 떨어져 나가서 무덤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3명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그 낡은 그 헌 옷을 완전히 세마포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오셔서 이마에다가 인을 쳐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정말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성령의 인을 쳐 주시고, 또 성령의 두루마리를 그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길을 가다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펼쳐 읽으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꼭 펼쳐 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건네줬죠.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힘든 줄 모르고 막 언덕을 내려오는데, 언덕배기에 쇠고랑까지 찬 3명이 아주 깊게 잠들었죠. 야, 십자가 언덕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데, 이름을 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철로역정의 특징 아닙니까? 왜 잠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단순, 나태, 거만. 너무 단순해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조심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다 구원받았는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이 없어요. 뭘 그렇게 위험하다고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계심을 놓고 지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너무나도 나태해서, 너무나도 게을러서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눕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궁핍이 강도와 같이, 분사와 같이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죠. 또 한 사람은 도대체 당신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데 왜 자꾸 나를 갖다가 깨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고만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것이 다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거기에 교만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거만해지다 보니까 아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죠. 발까지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면 잘 차려진 밥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끌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톡 쏘아버리듯이 하다 보니까
정림이가 떨어져가지고 아니 도와주겠다고 해도 저렇게 난리냐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또 자기의 구원의 옷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새롭게 하면서 걸어서 오는데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허레와 한 사람은 위선이죠. 담장 너머로 두 사람이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사진을 보면 실제로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저 담장이 있고요. 담장 너머로 저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미 넘어왔고 한 사람은 이제 막 넘고 있는 거죠. 먼저 넘어온 사람이 허레고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이 위선이죠. 이 두 사람이 담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치기가 뭔지 아시죠?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살짝 담장을 뛰어넘어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한 가지 신학은 바로 십자가 신학이고 또 하나의 신학은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지일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경에 말씀하신 신학은 이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또 변형을 시키는데 번영 신학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다시금 의에 대해서 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신학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산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신학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루터도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니까 아니 진정한 신학은 이 십자가 신학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곧바로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정말 거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십자가 신학이 바로 진정한 구원 얻는 참된 신학이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루터도 칼빈도 계속해서 이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번영 신학은 무엇입니까? 번영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지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셨겠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여서 나중에 자연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고난이냐, 무슨 병이냐,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정말 응답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정말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곳에 더 관심 있는 그러한 신학이 바로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학이 더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허례와 이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번영 신학에 가까운 그러한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담장 너머로 담치게 해서 들어와서 이 시온상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담을 넘어오는 이 두 사람에게 이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우린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거기서는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 담을 타 넘기만 하면 질러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힘겹게 그렇게 소모전을 치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죠. 멀어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십자가 언덕, 좁은 문, 좁은 길, 그 복잡하냐,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전통을 더욱더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이건 무단 침입 아니냐, 손수 주인의 방법을 거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크리스찬이 다시금 묻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소모전이다. 그저 담을 타고 넘기만 하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쇼컷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서 다시 시작하듯이 이래야 되냐. 그러면서 100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 중세 그 1000년 그 암흑기를 예를 들면서 1000년 동안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사코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이 허례와 위선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허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 크리스천에게는요, 이 새 옷이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헌 옷 가져가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구원의 감격, 정말 새로운 삶,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인침을 받은 그 증거, 두루마리 성경,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고 그저 크리스찬과 그 이후부터 십자가 언덕 그 이후부터 담치기 하고 넘어 들어와서 그때부터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은 잘 지킬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을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 못지않게 아주 충성되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참석하고요, 설교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입고 있는 옷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더 행함으로 양심상 율법을 행하고 행위를 더 주의 집중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허례와 위선이다라고 꼬집어서 존 번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십자가 그 구원을 거저받아서 감격스럽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서 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감격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회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고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외형을 통하여서 신앙의 동기부여를 갖다 보니까 자꾸 허례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형, 행동,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신앙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가 끊겨서 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이 혼자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누가 보는 이 없다 보니까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보는 이 없으니까 그냥 한두 번씩 안 드려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은 예배조차도 아주 습관적으로 안 드리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은 더 양복 입고 더 준비해서 더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집에서 혼자서 코로나 이 시국 2년 3년 동안 이 길어지는 이 시국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 허례, 허식, 외형, 외식, 이런 분들이 사람이 누가 보지 않다 보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다가 시간 늦게 지나서 밤에 예배 드리다가 그것조차도 안 드리다가, 안 드려도 전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가책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 없이 이제 이게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와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담치기에서 넘어와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양심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외형적인 조건을 치중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율법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때문에 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담치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위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열심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끝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채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은 채
담치기에서 넘어와서 신앙생활,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허레와 위선이 한동안 계속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이런 찔림이 되는, 전곡을 찌르는 듯한 질문을 계속하니까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구원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언덕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는 거야? 혼자만 예수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게 듣지를 않죠. 이 사람들의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예수 믿고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들의 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름길을 통해서 끼어든 것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거든. 그리고 길을 제대로 찾아 들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왔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시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어쨌든 들어왔잖소. 들어왔으면 됐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따지고 매주알 이렇게 따지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못된 방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빠꾸돼서 맨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셈입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끼어들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믿은 거예요. 제멋대로. 결국 그분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제풀에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허례와 위선의 차이가 있어요. 허례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위선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자가 바로 위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여서 척척 박사가 됩니다. 아는 척, 더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척척 박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보다는 못하죠. 실제보다는 못합니다. 좁은 문은 통과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 하고, 십자가 고난과 희생은 마다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맛보려고 합니다. 힘든 순종은 쏙 빼놓고 시온산에서 칭찬과 영광과 구원만 받으려고 합니다. 소금의 역할, 그 삶은 감당하지 않고 밝고 환하게 빛나는 빛의 역할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으며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 그 허례와 위선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고마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의 말씀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은, 또 이 존 버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영광만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쭉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옥석이 거기서 싹 갈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쉽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는 믿습니다.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 체험도 없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주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축복, 성공, 기적, 응답, 영광은 구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혹여라도 고난을 당하면 정말 통과할 힘이 없고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결국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성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리니, 그리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거나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떠받들면서 인기 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한번 쉽게 가지 않으련 하면서 예수님께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초지일간 이 십자가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제라고 하는 이 고난의 언덕을 딱 맞닥뜨릴 때까지 이 세 명이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물과 기름 섞이듯이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고 그저 웃지요. 그러면서 변화되지는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가 공고제라고 하는 고난의 언덕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 명의 길이 다 갈려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그들이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원했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구원받고 영광받고 주목받고 이렇게만 알았지,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해버리니까 그냥 다른 종교 찾고요, 넓은 길 찾고요, 쉬운 길 찾고요, 견디지를 못해요. 통과하지를 못해요. 거기서 견뎌야지만 내가 깊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다워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고난이 오면 통과할 줄을 몰라요. 피할 줄만 알지. 그리고 공고제라고 하는 곳을 딱 도착을 하니 크리스천은 어금니 깨어물고 아주 다짐을 하고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헐에는 바로 위험의 길로, 옆에 샛길로 빠지고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멸이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으로, 그 길의 표지판에는 그쪽 끝으로 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적어놓은 팻말이 있는데, 위험이 있는 쪽으로 이 헐에는 선택해서 걸어가고요, 그 위선은 파멸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헐에는요, 위험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거기는 평평하거든요, 넓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곧 이어서 으스스한 습지대가 나와서 결국은 그곳에서 길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은요, 파멸이라고 안내해주는 이정표 쪽을 선택을 해서 급경사가 아닌 평지, 넓은 글, 들판,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시커먼 또 숲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돌뿌리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결국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 담 넘어오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공고제를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막 달려갑니다. 어금니 깨물고 이 고난도 내가 불사하고 주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경사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기어갑니다. 나중에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갈 정도로 그 경사가 아주 급경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올라가는 길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여기 프린터 맨 마지막에
이 크리스찬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곡을 모르니까 한번 이 글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다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힘든 길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105편 말씀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산 전경은 산 올라가는 당시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두운 숲이고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 길이 막 굉장히 급경사이든 내리막길이든 막 어둡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 크리스찬이 정자를 만나요. 정자를 만나는데 바로 고갯마루를 만나게 되죠. 그 고갯마루에 딱 서서 보면 산 정상도 보이고 그동안 올라왔던 산 아래의 풍경도 한눈에 시야가 넓어지면서 쫙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보니까 힘들어도 좁은 길 언덕백이 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바른 길 이렇게 오기를 잘했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전경도 멋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공고제에 올라가서 결국 정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올라오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 105편은 바로 이 고갯마루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때 당시에는 답답해도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옥고를 치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3년이나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갯마루라고 하는 곳에 딱 서서 막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할 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에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서야 내려다보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고갯마루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고난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단순 나태 거만과 같이 아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금과 같이 오늘의 이 예배의 신실한 자리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고난 없이는요, 정말 십자가의 그 영광, 부활의 그 참 구원의 감격과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크리스천, 이 존 버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버녀는 끝까지 정도를 걷다가 감옥에서 12년을 옥고를 치른 사람이 이 존 버녀이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히나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좁은 길, 그 공고제를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옥고를 치르면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의 이 철로 역정, 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길라잡이 책이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참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상에 왔을 때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과 찬송을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잘 견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